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또 그것을 믿게 하심과 지켜 행하게 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과 들어주심과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실함 앞에 우리도 성실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충성과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다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 동맹한 5 아모리 왕 족속과 전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여호수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양을 머무게 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의 여러 성읍과 왕들을 정복하여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런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있어요. 둘이 오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점점 쇠망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그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도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기에 나는 가는 곳마다, 나는 날마다 하는 것마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0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동사를 잘 새겨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 원어로는 예루샬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터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 말 예루살렘의 좀 더 깊은 의미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화로운 곳,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화로운 곳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서팔레스틴의 주요한 도로 교차점에 있는 성읍인데요.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로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자, 사사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는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는 다윗성으로 불리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곳입니다. 자, 그 후에 이 성읍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남쪽 유다도 멸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 후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건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화로운 곳이었던 곳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이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평화로운 곳이 되게 해주시는 그 재건의 장소가 된 곳이죠. 자, 역사로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다윗 시대에는 강성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이름만 있고 모든 평화를 빼앗긴 황폐한 곳이 되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현장,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서 임마누엘의 거룩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루살렘 왕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도니세덱은 나의 주는 의로움이다. 의의 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칭은 예루살렘 왕들에게 부여된 공식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다 아도니세덱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여부스 족속에 속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당시 남부 팔레스틴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자,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는 성읍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 자, 그러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하자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고 너무 약해서 화친하자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강하다. 이것은 용사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들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 이것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큰 성이다. 근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이 아도니세덱이 봐도 큰 성이었고 그 아도니세덱이 봤어도 그들은 혼자서도 능히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들이 살고자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섬기던 신보다도 훨씬 강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정말로 참으로 위험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참으로 가히 감당할 수 없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들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자기들이 그래도 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나 했던 시온왕과 바산왕 옥, 그들을 다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이겼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보다도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만 배, 1000만 배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아모리 족속의 그 가나안에 있는 5 왕이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저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야.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요. 또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얼만큼 두려워했느냐?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도 100만 배나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정말로 무서워하고 무서워했다. 가히 정말 그 소식들이 공포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 강한 민족인 기브온과 화친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큰 공포심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브온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 이렇게 이어지는 가나안의 중심부가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다. 이것은 곧 남과 북을 잘랐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가나안 그 세력과 남쪽에 있는 세력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그들이 더 강한 힘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남북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다음 공격 대상이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자, 기브온과 이 예루살렘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도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지금 온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다 큰 두려움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격은 그의 두려움을 더욱더 가중했던 것입니다.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므드 왕 바림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낸 거겠죠. 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연합, 동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브론은 해발 850m 정도 되는 곳에 성읍을 지은 아주 단단한 성이고, 이 헤브론은 천연 요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그 산지를 내게 다오,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된 것이니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고 헤브론을 차지하겠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러면 갈렙에게 가라, 가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라. 그랬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구약에서 약 500번 정도가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나중에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문을 내면서 자기가 즉위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그런 장소였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50번 정도가 나왔어요. 500번이 아니라 50번 정도가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성읍이다. 자,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 15장 13절, 사사기 1장 10절에 보면은 기럇 아르바라고, 그렇게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렸어요. 한 5번 정도가 이렇게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이곳은 고대 가나안의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이 헤브론에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이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사라를 이곳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도 이곳에 장사를 지내요. 야곱이 레아를 이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 막벨라 굴은 이 마므레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헤브론 땅이에요. 이곳을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사면서 자기 소유화 그리고 문서, 땅 문서를 받게 돼요. 이 땅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곳은 내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문서 때문이었어요. 사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 땅 쓰십시오. 그냥 당신이 쓰고자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거기다가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실랑이를 했어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당신에게서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돈을 주고 개인 소유화를 했던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이 그렇게 중요했고요. 이 땅은 몇천 년이 지나도 다시 그 땅 문서를 가지고 봐라. 이 문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고 주장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된 것이죠. 자,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요셉도 야곱을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모세 때는 이곳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하기도 했던 곳이고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후에는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게 되는 땅이 헤브론 땅이죠.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통치 초기에 수도로 삼아서 7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날의 이름은 엘칼릴, 친구의 벗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매우 질 좋은 포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 이 헤브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르뭇, 이 야르뭇은 높은 곳, 고지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2절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이죠. 여호수아 21장 29절에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 되었다가 레위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29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후에 유대인들이 이 성읍으로 돌아와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 왕이 비람이라고 그랬죠. 비람. 이 비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생 당나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생 당나귀. 자,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기스는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39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 되고요. 이곳에서 르호보암에 의해서 요새화가 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다왕 아마샤가 살해되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BC 701년에 아수르왕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 다음에 589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된 곳입니다. 느헤미야 11장 30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계속 거주한 장소가 바로 라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라기스의 왕이 야비야죠. 야비야, 비추다, 비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은 송아지 같은 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5장 39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장소가 됩니다. 자, 그 에글론의 왕이 드빌이라고 그랬어요. 드빌, 이것은 신탁 또는 성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서부터 에글론까지의 그 이름들이 왜 여기에 나열이 됐느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평화로운 곳에서 나의 주는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이 스스로 나는 의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야생 당나귀 같은 자가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나는 무적이다 라고 하는 교만을 부리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송아지 같은 자가 신탁을 받아서 연합과 동맹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자들의 정체가 악한 세력이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력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좀 높이고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스스로 자기들은 무적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게로 올라오라. 이것이 올라가다, 오르다라고 하는데 다른 여러 성읍들이 대부분 저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공격 지점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라.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렇게 그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나를 도우라. 나를 원조해라. 나를 지원하라. 이런 뜻인데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브온을 우리가 치자. 그것을 이 목적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라고 잘 밝혀주고 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보다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자라고 제안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첫째, 같은 가나안 족속으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격퇴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에 강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브온을 멸함으로써 제2의 기브온 같은 성읍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브온을 먼저 치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자,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 전투를 선포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강한 적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더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보다 많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불러냈다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적들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게 하고 참으로 없는 것으로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 선포하고 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은 자기 수하에 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속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방해하고 핍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핍박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5절 마지막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아모리 5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가나안에 아모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아모리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대표성을 가져서 아모리 5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운다. 여기서 대진한다. 이것은 야영하다라고 하는 뜻을 원래는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야영한 거예요. 근데 진을 구축하다. 싸우기 위해서 진을 구축한 것을 말합니다. 싸우다, 이것이 라함이에요. 이 라함은 먹다, 탐식하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지만은 싸우다, 전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르하마라고 해요. 미르하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르하마는 전쟁, 전투, 싸움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르하마 가운데에 르하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오죠. 이 가운데 단어가 르하는 레헴입니다. 레헴은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레헴은 떡을 말해요. 이 레헴은 빵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 먹는 것 때문이다. 떡 때문에, 빵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쟁 미르하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결국은요, 이 떡은 이제 통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입과 밥그릇을 위해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자기들의 그 강함을 과시하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심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이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심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에 세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즐거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